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주제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마지막 설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부부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나가는 신실한 부인과 신앙을 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딱 이제 떠올려 보시면 아는 것처럼 남편이 이렇게 가부장적이면서도 되게 부인의 신앙을 굉장히 원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분들은 장로교인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부인을 때리고 욕하고 모욕을 주고 성경책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부인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새벽마다 남편이 잠든 것을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갑니다. 근데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가냐면 남편의 고무신을 가슴에 안고 딱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이제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예수님 고무신은 왔습니다. 이 고무신 주인만 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결과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미 그 결과는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이 어찌 이 교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간구하고 탄원하는 그런 성도의 기도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애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종말의 시대, 마지막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내, 참고 견디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건 아닐 텐데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의 삶의 연속은 해결되어 왔고 또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난과 투옥 그리고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오늘이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서로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더 크고 아름다운 약속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신에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의 크기가 좀 작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의 설교가 제일 처음 시작이 될 때 했던 그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다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일복의 약속에 대한 축복도 천국이었고요. 마지막 8번째 약속의 축복도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고 돕는 이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쉴 곳 천국을 예비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과 신앙의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면서 최종의 목적지에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날 하늘까지 이르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 소련 남자 사이클 선수가 1km 독주의 경기에 금메달을 받기 전에 그가 있었던 경험을 우리들에게 글로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았을 때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본 코치는 게임을 포기하라는 신호를 내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게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도입되어야 될 한 믿음의 공식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믿음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의 상급의 영원한 보상은,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보상은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과 전진하는 그 삶이 이 땅 아래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삶의 최종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또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팔복의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 말하기를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제가 해운대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원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교무실에 한번 가거나 그 다음에 상담이 있어서 교무실에 가면 그 이렇게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영어 선생님인데 손이 이렇게 소뚜껑처럼 큰 선생님이 아무 일이 없어도 저를 이렇게 한 대씩 때리면서, 여러분, 그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심교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라고 안 그래요. 안심교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식교인데요 그러면 저를 때리면서 내가 안심교라면 안심교야 임마 이러면서 또 때리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모욕을 주고 또 때리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교회를 한번 갔다 오면 작대기 2개가 부러질 때까지 저희를 때리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반에 있는 선생님은 저희 담임 선생님은 이제 모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저를 그래 핍박했고, 제 옆에 있는 저 선생님은 이렇게 무신론자인데 그분은 이제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거기에도 이제 광안리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고3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녀오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선생님은 문을 쫙 열고 들어와서 야야 누구야 안식일 됐는데 교회 가야 안 되나 하면서 그는 교회를 보내주고 저는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한 단면처럼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생애하는 그 삶의 시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자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마무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면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7번째 복은 분명히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8번째에서는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세상에서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선을 말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세상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대해서 따뜻한 모습으로 열려있지는 않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우리들에게 욕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악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핍박과 반대를 받는 것이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복음이 평화롭게 전파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가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얼마나 흔들림이 있겠고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흔들림과 추수단의 마지막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더 영원한 상급을 위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 것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반대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성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읽게 되는 이 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 라이콘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시고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시고 죄의 유혹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생의 고난에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사단은 끊임없는 우리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삶의 모든 벽돌들과 또 우리들을 비난하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들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여러 가지 반대들을 극복하면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박해를 뭐로 여기라? 박해를 복으로 여기라. 오늘 발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우리 이것을 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박해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봤을 때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사단이 저에게 간섭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간섭했다가 옳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도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의 가는 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장애물들과 분명히 충돌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박해받는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에 방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다는 삶의 반증임을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앙운동을 벌이던 시절에는 이 두 형제의 사역을 올바르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존 웨슬리를 초기에는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내쫓은 것만이 아니고 죽이려고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벽돌도 던지고 그다음에 온갖 추문과 루머를 퍼뜨리면서 이 사람들을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폭도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웨슬리 일화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3일 동안이나 핍박을 당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웨슬리는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3일 동안에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간 그 누구도 그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면서 그는 즉시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박해가 주어지지 않으신 것인지 되돌아보면서 만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존 웨슬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존 웨슬리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른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과 사람들은 존 웨슬리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놈이 나쁜 존 웨슬리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 있던 큰 벽돌을 들어서 존 웨슬리에게 집 던진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벽돌이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큰 돌이 자기 옆으로 날아갔거든요. 돌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겠을까요? 웨슬리의 일화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 벽돌을 끌어안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존 웨슬리도 그 복을 염두에 두고 핍박받지 않았음을 오히려 걱정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 아니 재림교회의 문제는 핍박 대신에 영광과 부와 세상에 대한 사랑과 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이 누구 때문에 이르러 오는 핍박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르러 오는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복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색에 담긴 박해의 3가지 단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삶의 어렵고 힘든 과정들,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고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된 신앙의 삶으로 순수하고 믿음 있는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미시 교도라는 기독교의 한 종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요가 종종 기독교에 치명타를 주기를 했지만 핍박이 그렇게 한 적은 없다. 풍요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핍박과 순교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흔적을 냈지만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순교를 멈춘 이후에 다가온 기독교의 풍요의 역사는 그때부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교회가 겪게 될 순교의 역사와 또 그 뒤에 다가올 풍요와 타락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령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그들이 그 사명 가운데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 자신 스스로 아프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기 위하여 아프고 힘들지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연합회 회장으로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최태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면회의 장소에 그분의 아내와 두 분의 자녀가 종로경찰서에 있는 이 목사님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때 최태현 목사님이 그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최태현 목사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11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지난주부터는 고문이 더 심해져서 몇 날 더 견디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를 지정하여 주셨으니 피하려 하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종로경찰서 고문대 위에서 쓸 성구라고 믿고 결심하니 날마다 이 생명은 가볍게 보이고 영생은 가깝게 보여 희생을 달갑게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편협하고 우리의 간사하고 우리의 얇은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재림교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43년 6월 2일 전쟁이 막바지에 치닫는 때에 이날은 새벽부터 고문이 시작되었고 고등계 형사들도 이제 이만하면 항복할 줄로 알았다. 이날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붓는 고문으로 12번째 기절을 했다. 찬물을 끼얹고 법석을 부렸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55세의 아까운 나이로 마침내 굳센 신앙의 삶을 마쳤다. 일본 고등계 형사들은 목사님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해산의 명령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그의 신앙을 부정하는 삶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에 대한 신앙의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그의 모습으로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서 있는 교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피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핍박을 받는 우리들에게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누구도 지금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행복한 사람들, 지금 여기 너무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거기에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도 흘러가고 너무 불행한 시간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다면 삶의 끝,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너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된 결과를 받아야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큰 상을 가지고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은 나보다 더 큰 설레음으로 기다리는 이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 올 때 아이가 누구를 설레임으로 기다립니까? 선물을, 아이가 좋아할 선물보다, 아이가 기대했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가지고서 딱 오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가 이만큼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런 큰 기다림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만나러 오셔. 물론 만나면 아이는 선물만 갖고 지방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하지만 더 큰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이만큼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협할 때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라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분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만 그분이 주실 하늘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 가운데 맹의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공군 포로수용소 병원에서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다 아까운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의 가족은 6.25 전에 서울로 이미 월남을 했습니다. 그는 한 전문학교 신과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조선신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한 교회에 중등부를 맡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가 터져서 남쪽으로 피난가던 길목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고 북한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지만 당시 미군들은 최전선 2마일 안에서 잡힌 사람들은 피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민이건 사람이건 학생이건 간에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포로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억울하다고 울면서 막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조선의 한 젊은 청년이 그들의 피고름을 닦아주고 그들의 썩은 부분을 치료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호소하고,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번역하고 성경의 한 구절들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드렸습니다. 그 척박한 거제도 포로수용소 안에서 예배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모여서 맹의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맹선생님이라고 따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이 이렇게 미군 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가
정직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에게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곳에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의 그 날 밤에도 한숨에 잠을 자지 않고 그가 포로들을, 환자를 이렇게 다루어 주다가 그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유엔 군사에 있는 의사들이 들이닥치고 그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일이 포로 수용소에 알려지게 되고 중공군 병사들과 함께 그 병동에 있었던 병사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중국인 포로들이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애도사가 지금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길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편지의 내용은 훨씬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 선생님의 숨결은 우리의 그 두꺼운 껍데기를 녹여주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그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손을 대어 만져주던 그 사랑으로 녹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따뜻함이 철문이 되어 단단하게 빗장 질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빗장이 풀리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가 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국말을 알고 있는 동료가 그분의 말씀을 통역하거나 옮겨 베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 찬미가도 부르게 해주었습니다. 맹 선생님이 지켜주시는 밤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맹 선생이 함께 하시는 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우리를 공격하는 고통을 막아주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외로움을 쫓아주시던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통탄을 했습니다. 이 낯선 땅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왜 포로로 남겨져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밀어내신 것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위하여 자기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몇몇은 전쟁의 총뿌리를 한국 사람에게 들이대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맹선생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맹선생이 주신 그 사랑을 끼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은 통곡합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공군 환자들 일동. 세상은 삶의 끝 너머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고통의 너머 삶의 저편, 오늘의 시간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통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신 롱펠로우가 쓴 인생 찬가의 마지막 한 귀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기다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